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유와 절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는 소제목으로 이렇게 8장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자면 8장 2절의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그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많은 것을 이제 알고 깨닫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반대로 오히려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장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어떤 시작과 또 목적 그런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만들어졌고 또 그 만물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예수님도 계시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생겼고 그 만물들은 또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으로서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하나님께 속한 그런 분들임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면서 또 우상에 대한 습관에 대해서 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알고 이때 당시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8장 8절에 보면 음식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음식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그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인데요. 8장 9절에 보면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자유가 우리가 행할 때 믿음이 좀 약한 자들, 그러니까 초신자들이나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한 분들에게는 우리의 자유가 그들의 믿음 생활에 회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식이 10절에 보면은 우상의 집에 앉아서 이제 먹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제물에 바쳐진 음식을 원래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제물로 그 바쳐진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믿음이 참 좋아서 그것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자가 본다면은 그것을 보고 시험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지식으로 먹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시험에 걸려서 실족하게 되면 그것은 큰일 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형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8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가능한 것을 또 제어할 수 있는 자기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 자기절제 열매가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으로 가면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제 14절에 보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명하셨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권리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상은 무엇이냐 하면 18절에 보면 9장 18절에 내 상이 무엇이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라. 그리고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에는 복음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전하게 되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자신이 그 모든 권리, 자유를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다 쓰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된다는 것이죠. 자유롭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여러분들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말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제어하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그 성육신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가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그렇게 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가서 그들에게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이유는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마치 다름질하는 달리기 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유하면서 그 외에 달리기 할 때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꼬린 지점에 첫 번째로 들어오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상을 받도록 이기기를 다투면서 열심히 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제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썩을 승리의 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다름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확실한 표대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몸을 쳐서 복종하고 그리고 남에게 그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은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유로워서 할 수 있으나 사도의 권리를 갖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종이 스스로 되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런 것을 절제해서 한 사람이라도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산다는 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뭐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산다는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과 또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23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25절 말씀에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 그래서 성령의 자기 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 절제의 덕을 이루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해 보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로 오늘은 한번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쓰지 않고 절제하면서 그리고 덕을 위해서 사용하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사오니 마음의 자유함을 주시고 그러나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종이 된 모습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